11월 29일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 일요일 날 김종호 교수님 도반 초청 법회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반야심경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성과 무아와 사법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은 그 반야심경 그 금요일날 법문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신심, 직심, 뚝심. 저는 맨날 이거 좋아합니다. 신심, 직심, 뚝심. 신심이 없어서도 안 되고, 직심이 없어서도 안 되고, 뚝심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기는 또 신심이 나면 뚝심이 있고, 직심이 있고, 직심이 있으면 신심이 있고, 뚝심이 있고, 뚝심이 있으면 또 신심이 있고, 직심이 있고, 이 삼심이 깍깍 달라. 이름만 다른 거지요. 그래서 신심, 직심, 뚝심으로 변하는 도리로 잘 굴립니다. 잘 굴립시다. 이렇게 하려면 제일 기초가 무엇이냐?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의 그 말마디가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그러니까 공성과 무아에 대한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새말귀가 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변하는 도리를 잘 굴리는 거죠. 관찰하는 거에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면은 관찰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죠? 관찰을 자꾸 하는 데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굴리는 도리로 가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 차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차이를.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하고 굴리는 차이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모든 모습이 무엇으로 오느냐? 묘용으로 와. 묘용으로 와서 내가 화를 내도 화를 누가 굴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굴리는 것이거든. 화를 굴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부가 이제 쭉 되면 나중에는 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림선언에 오면 굴리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묻거든요. 근데 굴리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면 알 수가 있다. 굴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배우고 처음에는 배워야 돼. 정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익혀야 돼. 배운 정견을 익혀야 돼. 익힌 연후에 이게 굴리게 된단 말이죠.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단계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우리 공부하는 그 길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목표로 지금 이 법회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랬고 제가 선원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저는 얼마나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변해서 자기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서 정말 회양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회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자기 인생이 변화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또 회양까지 변하는 것 자체가 회양이에요. 사실은요. 들이 아니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무구강보살님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십 년간 공부를 해요.
불교 공부도 하고 다른 공부도 우리가 쭉 해보면 다 알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해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수십 년이 흘러. 또 올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해서 정말 힘이 된다면 회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똑같이 수십 년을 흘러도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바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저절로 그런 원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것이 이걸 억지로 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근데 자기가 하다가 보면 변화가 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괴로움에서 이것이 해방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생과 사를 굴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회양이라는 글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이 남에게도 같이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하는데 더욱 바르게 익히고 더욱 그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솟아난다. 그게. 그래서 원력을 발하게 된다. 진짜 원력을 발하게 된다. 그때 가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요. 자, 천일결사 362일째입니다. 벌써 21일 회항은 지났고 천일결사 362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쓴다는 것은 이 법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기가 해보면서 느끼고 직접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항도 가능합니다. 안 해보고 말로만 감사노트, 감사노트 쓰면 좋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감사노트를 쓰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노트를 쓰자는 것은 말마디고 직접 하면서 느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몸뚱이를 잘 굴릴지언정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은 되게 간단하지요. 말은 되게 간단한데 이것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한 내용이거든.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 내용이라 우리가 헛된 몸뚱이를 잘 굴릴지언정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84,000 법문을 다 포습을 해버려요.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새말귀라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제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듣고 있으시죠? 또 저를 보고 있죠? 이것이 누가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주인공짜리가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 주인공짜리가 늘 굴린다는 거. 요것이 새말귀예요. 그래서 모습공식 부처님의 사법인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이것이 저절로 굴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페이지 152쪽이죠. 152쪽 할 차례죠. 3쪽 할 차례야? 뭐 할 차례야? 153쪽 어디 할 차례야?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자 152쪽 100가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다 백봉 선생님을 하시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52쪽 요거부터 같이 읽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100가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말해본들 그것도 허공성이라. 석가세존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거든. 허공성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중생들이 하도 미하기 때문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며 없는 건 있다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법하고. 자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경우에 가서는 있는 걸 있다고 하고 없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오늘 저녁 이거 무슨 노름이냐? 허공성 노름이에요. 허공성이 이런 걸 놔두었어. 선생 학생들을 놔두어서 허공성 노름이에요. 그런데 네. 자, 전부 허공성 노름이라는 거지. 공성의 노름이다. 공성의 노름이다라는 그 말 밑에는 일체의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데 있다. 머물 수 없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말은 되게 쉬운데 마음 씀씀이 하나를 나를 되돌이켜 보면 하나에 다 머물러 있어. 그렇지? 어때요? 그럴 때가 있고 벗어날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거의 99%는 다 머물러 있어. 다 머물러 있어 이게. 그러니 만약에 이 공성이라는 이런 그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하루에도 수천만 번을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걸 하나 무슨 수로 제도를 하겠냐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자성 번뇌죠. 그러니까 무슨 수로 하나 제도를 하겠냐. 그거를 일괄 타진을 해서 공성이라는 진리의 그 말하자면 그릇 속에 딱 집어넣어서 싹 불태워버려야지. 안 그러면 어째 하나 그거에서 언제 그걸 다 끝을 내겠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공돌이에 대한 공성에 대한 깊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되풀이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것만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깊이 머리에 잘 두십시오. 그래서 콩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몸뚱이는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게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직접 느껴야 돼. 직접 느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 말마디야. 맨 말마디 우리 외우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여기 그렇지요? 말마디를 통해서 그 원뜻을 알고자 하는,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백봉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뚱이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나라고 해. 전부 진짜 나라고 해.
물론 이것도 허공성이지. 하나의 모습놀이라. 모습놀이니까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어붙고 생사가 들어붙어 천당 지옥이 들어붙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아세요. 나는 절대로 자신을 가졌어요. 이 자신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앉았어요. 나는 허공성이다. 진짜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만 인정을 하지요? 현재만 인정. 그러니까 내가 나기 전 과거, 지금 현재생, 나고 난 뒤에 이제 미래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본다면 아,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현재만 인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혜란 씨. 현재만 인정하네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라고 인정을 하려면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항상 쌍으로 가는 것이거든. 이게 한 큐에 딱 깨져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 죽으면 그만이야. 이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도 없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도 없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내 이 몸뚱이를 놔두기 전 소식을 모른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 전생에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라는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습성이 놔두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현재에 있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이 안다. 그러니까 네 전생에 죽어봤나 살아봤나 내 생에 살아봤나 죽어봤나 이러면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육진 경계, 색성 향 미 촉법 육근 또 육식은 전부 뭐다? 모습놀이라는 거야. 모습은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런데 그 변하고 헛것인 것의 바탕은 무엇이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나는 허공성이다. 이렇게만 알아라는 거지요. 나는 진짜 나는 공성이다. 진짜 나는 절대성자리다. 진짜 나는 그러니까 신성자리다. 진짜 나는 영성이라고도 하나? 영성이다. 진짜 나는 실상이다. 진짜 나는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면 어렵다는 거야. 왜 어렵지요, 무구광보살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알기도 어려워. 왜 그러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몸뚱이가 예. 나라는 것에 이미 딱 박혀 있어요. 예. 이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모습에 몸뚱이에 이미 나라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통에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백봉된 법문 듣고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내가 이미 모습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자각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 근데 이것이 한 번에 확 오면 좋지만 그게 한 번에 오지를 않아. 왜? 여기 와서 한참 얘기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 맞지, 말이 맞지. 근데 방석에서 딱 일어서서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머물러 있다라는 그 자각이 일어나지를 않아. 이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 이미 머물러 있으면 안과 밖이 생겨버린다. 머문다는 말은 경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안과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 머문다는 말은 분별을 이미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고, 분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은 둘로 이미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것이 참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6년을 고행을, 6년보다 그 앞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고행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그 벽이 두껍고 그 습기가 오래됐는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이제 공부의 자세가 이제 좀 갖춰진다고 하나? 그렇게 해도 맨날 헤매죠? 맨날 들어가죠? 그전에는 진짜 워밍업이라, 전부. 그래도 뭘로? 신심과 직심과 뚝심으로 내가 반드시 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 이 생각을 안 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 공부길에서 퇴전을 안 해. 안 그러면은 가다가 조금 힘들면 뭐 안 해도 살고 뭐 해도 사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님들이 한 번씩 가다가 뭐라고 하죠? 주인공아 하고 불러.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요? 자기가. 예 하고 대답해. 왜? 주인공아 하고 부르는 자리하고 대답하는 자리가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주인공아 하고 부르면 예. 근데 우리 같으면 몸뚱이가 내다 하면 주인공아 하고 부르면 다른 사람이 대답해야 되죠. 몸뚱이가 내면. 그렇지 않냐고. 내가 불렀는데 내가 대답하면 어불성설이지. 그런데 부르는 자와 답하는 자가 둘이 아닐 때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는 것은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없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뚱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허공성이다. 그 다음 백봉쌤 읽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두니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 일체 만법이 벌어지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그럼 일체 만법이 허공성이야. 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요 지금 읽으신 요 부분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모든 것이 여 안에 다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유아,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 나를 둔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머문다. 이미 머물러 있다. 이미 경계를 짓고 있다. 이미 경계를 지어버렸다. 여기 깨끗한 이런 허공과 같은 텅 빈 곳에 이미 경계를 지어. 근데 경계를 짓는 자가 누구죠? 경계를 짓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경계를 지어. 경계를 지었는데 내가 경계를 지었지. 이렇게 딱 자기가 알면 문제가 없는데, 경계를 딱 지어놓고 경계를 거기에 자기가 지었는데 그걸 잊어버려. 우리 화를 내. 똑같은 얘기예요. 화를 내. 화를 누가 냈어요? 내가 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냈어. 화를 내면은 그 화가 내가 내고 내가 열받고 하는 거지요. 전부. 근데 몸뚱이가 내고 화라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야. 화가 진짜다 하면은 본래 내가 화를 냈다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화석에 쏙 들어가 버려.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능음경에 무명은 어디서 오느냐? 밝음이, 명이 너무 밝거든. 밝아서 명을 알아보고 싶다 하는 것을 일으켜. 그러면 명이 자신이 일으킨 거죠. 이 명도 거기에서 일으킨 거죠. 그러면 그 일으킨 것이 내가 일으킨 것이네 라고 하면 내가 일으키고 내가 다 한 거지요. 그러면 괜찮은데 딱 일으키는 순간 일으키는 놈하고 일으키는 대상하고 두 개가 딱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딱 둘러보는 거지. 상대가 딱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 둘로 본다는 것이 무명이에요. 무지예요. 무엇이다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든 모습을 놔두어. 그런데 모든 모습을 놔두었는데 놔둔지를 잊어버리고 그 모습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 대상이 딱 생겨버려.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늘 내다 하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화가 나면 화가 변한다 헛것이다. 보면 보는 대로 변한다 헛것이다. 들으면 듣는 대로 변한다 헛것이다. 계속 자꾸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가 자꾸만 드러나. 드러나면서 내가 깨달으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저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힘이 약할 때는 너무나 번잡하거나 너무나 힘에 겹거나 너무나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다 경계에 휘둘려 버려요. 또 건강이 너무 좋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당한 수준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그 힘을 잘 안배를 해서 가느냐가 아주 지혜예요. 지혜. 굉장한 지혜예요. 무작스럽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죠. 굉장히 단순화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 그 점이 내가 힘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굴려버려. 일체만법이 다 내 굴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힘이 약할 때는 어째요? 맨날 모습에 들어앉거든. 모습에 들어앉다가 볼일을 다 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요거를 안배를 해서 번잡한 것을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자꾸만 조금이라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몸도 건강해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몸을 학대를 하면 공부 잘 안 돼요. 아픈데 끄달려서 공부가 안 돼. 아픈데 끄달려서. 되게 아프면 아픈 것을 잘 관찰한다? 그거 잘 안 돼요. 힘이 약하니까요. 아프면 제일 짜증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두냐? 내가 모든 것을 굴린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경계를 이미 지었다. 이미 내가 머물렀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이 있으니 객관이 있는 것이죠. 객관이 있으니 일체만법이 벌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일체만법이 허공성. 굉장히 중요한 글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 허공성인 줄 알면 너도 허공성이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다. 그러면 일체만법이 다 공성이다. 제가 실제로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서 있은 얘기인데 이제 그 어디를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자리에 갔더니 다 이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다 하지요. 다 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다 이렇게 그 점을 딱 모르는 거라. 그래서 내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 입으로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당연히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당연히 일체만법도 보고 듣고 말하는 육진경계가 전부 허공으로서의 컵, 허공으로서의 하늘, 허공으로서의 남자, 허공으로서의 칠판, 허공으로서의 책이거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면 일체만법이 허공으로서의 모습이거든. 일체만법이거든. 근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놓고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바르게 알은 겁니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은 상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남은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육진경계도 전부 허공으로서의 육진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산, 허공으로서의 허공이라니까 좀 그런데 공성으로서의 산, 공성으로서의 지구, 공성으로서의 물, 공성으로서의 말, 공성으로서의 화초, 공성으로서의 사진, 공성으로서의 이거 뭐 꽃, 시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인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니까 계속 뭐예요?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말마디만 옮겨버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면 공성이라면 일체만법이 텅 빈 성품이라면 텅 빈 성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지? 다른 말로 공성을 다른 말로 뭐 그렇지 그런 것도 되지. 또 부처님 늘 말씀하시는 무유정법 공성이라는 것은 무유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다 너다 이러면 뭐지요? 정법이에요. 나다 너다 책상이다 칠판이다 이러면 정법이에요. 그렇지? 정법이요. 정법 이꼬르 상대성이 정법이요. 그런데 책상인 듯 나인 듯 너인 듯 또 책인 듯 하면 뭐가 되느냐? 무유정법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칠판인 듯 하고 우리가 본다면 칠판은 칠판이나 용도는 글을 쓰고 하나 이 칠판에 들어앉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칠판이니까 그렇지 여기가 금덩어리다. 금덩어리 이만큼 하면은 엄청 부자 되겠죠. 그러면 금덩어리다 이러면은 금덩어리는 저거를 팔면 돈도 많고 되게 좋지. 좋으나 내 마음에서 저거를 어째야 되겠다 저째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지요. 왜? 금덩어리를 정법으로 보기 때문에 진짜로 보기 때문에 그지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 금덩어리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을 보는 거지요. 그렇다고 금덩어리가 나쁘다 좋다 이 말 아니지요.
금덩어리는 생활을 하는데 좋은 거지요. 좋은 것이나 언제든지 그것을 놓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지. 근데 말은 쉬워도 행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거사님인가? 동정호에 자기 재산 다 빠뜨린 분이 방거사 맞습니까? 방거사님이 딱 깨치고 나서 있는 거 몽땅 동정호에 다 갖다 버렸어.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없는 사람 좀 나눠주면 안 되나? 갖다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뜻으로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에 머무는 마음을 다 버리신 겁니다. 그 마리시 책을 보면 마리시도 딱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팬티같이 이렇게 그거 하는 거 하고 딱 지팡이 하나 하고 그것만 딱 들고 뭐 아루나찰나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정말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정말로 다 놓아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래서 백범 선생님도 그때 그렇게 어렵고 했는데도 요새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일체의 거기에 그렇게 머물지 않았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60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라면 일체만법이 다 공성이라면 텅 빈 성품이라면 이 말이죠. 산이나 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홍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 만약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가 무슨 모습이 있으면 다른 답을 가질 수가 없어 그것밖에는 못 낮추는 거요. 이건 어떤 거라도 낮출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무구강 보살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일단 정법하고 무의정법으로 본다면 어떤 형태가 갖춰져 있으면 그 형태에 머물러 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못 놔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허공성 자리는 그냥 허공성 하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놔둘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허공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공덕의 자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묘형이 나올 수 있는 예.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공성이라는 건 상대성도 계속 변하면서 다른 상대성이 만약에 일체명이 이런 모습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만 있겠죠. 그래서 백봉쌤 맨날 그러죠. 숟가락을 들면 든 채로 물은 가다가 끊어지고 꽃은 피다가 그만두고 아이는 울다가 이렇게 있고 진짜 얼음땡이지. 얼음땡인 거지. 그런데 계속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성도 공하고 공성이고 절대성도 공성이다. 왜? 공성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묘용을 낮춘다 이 말이죠. 상대성도 공성이고 절대성도 공성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입니다. 꼭 머리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게 바로 견성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도 끝없는 우리 전체를 알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 견성이 뭐냐?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 그럼 자기 성품 보는 것이 뭐예요? 텅 빈 성품을 보는 거예요. 내라는 것이
정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라는 것은 뭐예요? 허공성이 공성인데요. 그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일처의 모든 법이 전부 텅 빈 성품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텅 빈 성품이라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둘러 안 본다는 뜻이죠. 너와 내가 끊어진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텅 빈 성품으로 봐서 너와 나를 둘러보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만법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 그래서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치를 다 꿰뚫는다는 말이죠. 동시에 꿰뚫는다는 말. 둘이 아니고 모습에 붙이지 않고 모습은 자체 무아이고 자체성이 없고 또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일체는 전부 텅 빈 성품이다. 이거는 전부 공성의 나툼이다. 이거를 한꺼번에 확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누리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육계, 색계, 무색계도 허공성이야.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아니가. 장어 물토도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아니가. 지옥이니 천당이니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아니가. 물 위에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뜬 구름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하면 벌써 나의 본래의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모습은 뭐다? 물거품이다. 그 본질은 물이나 그 본질은 텅 빈 성품이나 모습을 지어. 이게 지금 지구도 뭐에 속합니까? 욕계에 속하거든. 그래서 말씀이 있죠. 욕계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 깨달음을 얻으면 지구가 사라진다. 그 말이 있지요. 왜? 한 생각을 놔두면 그 한 생각이 한 세계가 된다. 한 생각이 한 세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동분만견으로 지금 보고 있는 지구가 한 생각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잠깐만. 이게 보다가 이게 넘어가 버렸나? 154. 예, 보다가 넘어가 버렸네. 자, 법신 자리를 우리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무구강보살님? 무구강보살님이 여기서 제일 막내니까 자꾸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주는 거예요. 법신 자리를 나타내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면은 법신 자리가 저절로 드러나는. 변하고 헛것인 걸 안다는 건 뭔 뜻이지? 왜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 몸뚱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신 자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은 이 만법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인 걸 알고 변하고 헛것인 것을 그 바탕 자리가 그 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은 저절로 드러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듯이 여기가 그 물이야. 예. 그럼 여기가 물거품이야, 지금. 물거품도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내에서 큰 물거품, 뭐 요런 물거품, 뭐 요런 물거품, 물거품이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요 물거품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물거품이 내에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거품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 물거품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래서 요 물거품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요 물거품이 물로 돌아간다는 거 알지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물거품이 있는 채로 뭐요? 요것은 물의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형상이다. 근데 그 형상은 무엇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거품을 볼 때, 요 칠판을 볼 때 어떻게 본다? 바로 요 물의 나툼이라는 것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이 헛것이다. 칠판이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러면 무엇이 드러난다? 요 물이 드러난다. 왜? 물거품의 본질을 바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물거품 볼 때 뭐만 봐요? 물거품만 봐요. 그러면 물거품을 보는데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거품의 본질이 안 드러나. 그런데 물거품을 볼 때, 물거품이 변하고 헛것인 걸 내가 아는 순간에 물거품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 위에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뜬 구름과 같이 마찬가지 아닌가. 이리하면 벌써 나의 본래의 법신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해줘. 색신을 걷어잡고 법신으로 돌아간다. 법신을 찾는 방법이 어디 있어?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 없는 자리로 간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야. 허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타났어. 허공이기 때문에 팔도 이리하고 손도 이리하잖아. 만약 허공이 아니면 이런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손이 못 가. 그러니 위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예요. 예. 나는 허공성이 때문에 팔도 이렇게 하고 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내가 걸어가고 눈 깜빡거리고 손 이렇게 하고 팔 우리 내 운동한다고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텅 비어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워낙 그러니까 이 말 하자면은 진정심하고 내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뭘로 꽉 차 있다 하면 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에 단단한 게 있으면 우리 손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상대와 상대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더 강한다면 마음대로 가겠죠. 아무리 있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텅 비어 있어서 손도 이렇게 하고 발도 이렇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인다는 것은 비어 있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굉장히 깊고 깊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움직이고 내가 손 이렇게 하고 생활하고 이빨 닦고 샤워하고 다 하는 것이 뭐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공성이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깊고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 단지 우리가 비었다 이런 개념적인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허공이기 때문에 팔도 이리 하고 손도 이리 하고 이런 것도 잘라지고 마음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다 놔둘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야.
내가 만약 공성이다, 진짜 나는 공성이다면 이거 완전 자유라. 완전 자유라. 전지전능이야. 전지전능.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대들은 무엇인가 땅을 찾고 있어. 땅을 찾으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그대들이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본래 그 소식을 그대들이 못 깨친다 하여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그러냐 하여 찾아본들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야.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본들 아니요, 그대들은 무엇인가? 시작. 그대들은 무엇인가 땅을 찾고 있어. 땅을 찾으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그대들이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본래 그 소식을 그대들이 못 깨친다 하여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그러냐 말이야. 찾아본들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야. 이제 어제 진정심이 이해되지? 이 말이? 아니 어쨌든 뭐 이해가 되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하고는 다르지 지금. 그러니까 자꾸 딴 걸 찾아. 왜 딴 걸 찾을까요? 무광보살님, 우리는 맨날 딴 걸 찾아. 불성 찾으러 쫓아다녀. 견성하려고 노력해. 왜 그래? 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딴 걸 찾아. 왜? 나라고 하면 이미 분별 속에 있거든. 그것이 인지가 안 돼. 깨달음이 안 와. 왜? 너무나 내 속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누가 하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고 있잖아. 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뭘 할 수가 없어. 성품이 없어서. 뭐 몸뚱이가 내다니 니다니 할 수도 없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뭐야?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몸뚱이가 내다 캐. 그러면 이 자리가 몸뚱이가 내다라고 굴리고 있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런데 어떻게 몸뚱이가 내다 뭐 몸뚱이가 내가 돼버려. 그래서 몸뚱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으켜놓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내가 일으킨데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엇이 일으킨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으켜. 그러면 모든 것이 낮은 것은 모습은 뭐? 이 자리에 묘용이다라고 해야 내가 들어앉지를 않아. 그럼 묘용은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미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도저히 이미 내가 분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생각을 미치지를 못해. 그리고 또 몸뚱이가 내다라고 이미 내가 들어있구먼. 그렇게 한참 하다가 보면 뭐에 되느냐? 또 허무해. 또 마음이 막 스르르 가라앉아. 이런 과정을 막 거쳐야 돼. 왜? 이때까지 습성이 너무나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뚫고 나오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뚫어줄 수도 없어. 그래서 백봉스님 말을 하죠. 은산철벽이라는 말이 있죠. 은산철벽이 뭐야? 은으로 만든 철벽이거든. 그러면 뭐가 있으면 대포라도 꽝 쏘고 로켓이라도 쏘아서 파괴를 하면 좋은데 또 은으로 만든 산, 철로 만든 벽인데 그런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무엇으로만 뚫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만 뚫을 수 있어요? 무광보살님. 은산철벽을 무엇으로 뚫을 수 있겠냐? 눈에 보이면 요새 막 로켓 뭐 해서 막 핵폭탄 해서
부셔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무엇으로 뚫을 수 있겠는가? 공성으로만 들었습니다. 예. 또 우리 저기 황거사님 그렇습니다. 지혜로만 뚫을 수 있어요. 지혜. 공성이라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지혜로 뒤바뀐 생각을 뚫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만 뚫지 다른 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 뚫는 거를 다른 말로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뚫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으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누가 무엇을 찾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딴 거를 또 찾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너와 내가 없는 자리인데 이거는 몸뚱이가 이미 내다. 유아를 이미 두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미 두었으니까 상대를 또 찾는다는 의미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돼? 장벽이 돼버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장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장벽이 돼요. 그것이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찾는 그놈이 그놈이다. 내가 뭘 찾아. 근데 찾는 건 누가 찾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찾는단 말이지. 본래 그 소식을 드러내지를 못해. 또 다른 걸 찾으려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찾아본들 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야. 자, 그 밑에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니 어디라도 걸림이 없는 이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져 노소가 떨어져 안다 모른다는 것이 떨어져 선이니 악이니 떨어져 남자니 여자니 다 떨어진 자리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되돌아서 지경을 세워서 이 환상놀이 노름놀이에서는 능히 여자를 놔두고 능히 남자를 놔두고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두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선하니 남자니 여자니 그것도 전부 허공성인 줄 알자 말이야. 시공간 노소 안다 모른다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이런 것이 전부 정법이라. 그러니까 무유정법에서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정법을 놔두어. 그러니까 무유정법도 텅 비어서 정법을 놔둘 수 있고 정법도 텅 비어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계속 놔둘 수가 있다는 이 의미입니다. 일체만법 허공성 이것은 집에 가서 한 번씩 자꾸만 읽어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고 이것만 내가 확실히 이해가 잘 되면 정견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